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음성을 발하여 찬양할 날이 몇 날이 남았는지,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소개받는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주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경배해 올립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이 구원주로서의 유일한 분이었다는 것을 확증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넘치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절절할 고백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의미의 삶을 표현케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분, 내가 만난 이분, 내 육체 전체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나에게 선포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또 이 사랑하시는 내 주님을 모든 이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듣고 보고 만진 바로 확증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프린트물 받으셨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길을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이제 어제 낮에 하고 저녁에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기도상,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 좋을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달했을 때 아주 오랜 세월이죠. 수십 년 전에 이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10년도 더 했습니다. 이게 또 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도들 안에. 왜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나라 가난했거든요. 이 가난하다고 보니까 이 소원의 기도가 예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들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강조를 해주니까 다 기도를 하면 90%가 그거예요. 90%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막 그걸 밤새 아우성을 치고 목소리가 쉬도록 여성인 중성화돼 버리고 그런 목을 가지고 꽤나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면 이거 예수 믿는 거 실패된다 이거.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바로 전달하고 나 자신에게 바로 알게 해줄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한테 내가 질문을 하면서 나는 예수인이야. 뭘로 예수인이라고 확증하느냐? 난 또 내가 대답해. 내게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새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 이렇게 대답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생활을 조금 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황간에서 내 생활은 사람 하나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먼저 예수를 믿어 가니까 본보기도 없고 책도 없고 성경도 신구약을 갖고 있는 건 나중에서 갖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아는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내 어떤 생각과 내 모든 그 움직임이 난 나로부터 내가 출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꽤나 영특하고 꽤나 영리하고 남보다 모든 판단이 빠르고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진 거야, 어느 날. 아, 성령께서 내 지각을 타시고 미련한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양육이라는 단어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무지하니까 새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나를 놓으시고 가나다로 이렇게 나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너무 무지하고 모르니까 주님은 나를 교육하신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기도가 다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기도로 이제 바뀌고, 거룩하다는 뜻이 전달됨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막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통 종교 생활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예수 자신을 구해야만 내가 변화가 오지. 예수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 따로 있고 예수 것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아.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분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분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지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것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욕하는 거예요. 다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생이 무가치하다는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울은 적이 있었어요. 영생, 이것이 진토처럼 없어질, 먼지처럼 없어질 물질을 놓고 예수님을 비교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허무한 것들을 놓고 주십시오, 이루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잘못 믿는 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제대로 믿는 건지 어디 가서 좀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통 다 신방으로 와도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졌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는 왜 또 저런 기도를 했지? 이제 이런 마음, 또 내가 하늘처럼 우러러봤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시면 내겐 가장 큰 어른이셨어요. 가장 큰 어른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기도가 고작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가시면 난 눈물이 줄줄 쏟았어요. 예수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에게 예수를 주고 가기를 기다렸는데 왜 부질없는 것만 나에게 주고 간단 말이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뭔가 좀 교회를 알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좀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신비로움을 전달해주고 갈 줄 아는데,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라고 보여주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고 하면 한없이 서럽고 서러웠던 거예요. 어디 가서 정확한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가 탔던 시간들이 꽤나 오래 갔어요. 하나를 알고 나면 또 하나가 궁금하고, 하나를 터득하고 나면 또 하나가 의문점이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생이 예수 그분, 내가 만난 그분. 그런데 여러분들 귀에 쟁쟁하도록 많이 들었죠. 이름도 부르기 귀하다, 아깝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부르기조차도 난 아까워요. 그래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끝마다 얘기할 때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면 아유, 너무 주님을 천박하게 생각한다. 정말 부를 그때에 그 이름을 존귀케 해요.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너무 천하게 막 부르는 거야. 더군다나 영성을 했다는 분들이 여기를 와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 다 하나님. 엄청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뱉으면서 그 엮어지는 내용은 하찮은 것들이었어요. 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너무너무 정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사로운 걸 다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갖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변해서, 얼마만큼 성령과 내통을 해서 주님의 그 품격을 보여주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의 언어 태도와 바깥에 나가서 전화 받는 태도, 이런 것들이
막 핏에 쪼달리는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막 이러는 걸 제가 보게 됐었어요. 참 우리는 모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쉴 사이 없이 부르는데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없다. 그렇게 열띤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자세는 우리들 속에 거의 없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발은 좀 뒤늦었지만 바른 예수를 좀 배워가보자.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좀 배워서 나도 그분 내 자손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유전자가 요구하는 내 아버지의 속성을 좀 나도 닮았다는 걸 표시해보고 싶고 나도 그걸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증해보고 싶고 또 그분이 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아버지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보고 싶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바꿔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와 여러분의 영혼 자세는 그리스도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두 번째 걸쳐서 성자 예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구원주로서 유일한 분은 나사렛 예수뿐이다. 예. 나사렛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가끔 이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는 날이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들으면 강론을 천주교에서는 강론을 하고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나쁘면 못 간다. 이런 인간의 어떤 행실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착하게 하면 천국을 가고 예수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예. 나쁘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설교하는 강론하는 걸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과 악함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목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그분의 목이지 내 목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구속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형이 됐다는 확실한 내용을 증거받으셨기에 그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내가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인류에서 최고의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인류의 아무도 역사상 해결해 놓은 사람이 없는데, 해결하는 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착하고 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 사람의 목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악하고 나쁜 짓하고 악질이고 인색하고 굳고 나쁜 짓하고 보복하고 이 사람이 지옥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목은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천국과 지옥을 해결해 놓으신 분인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서 구원 사역과 여기 이제 했어요. 재창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새 창조로 이렇게 말을 나 스스로는 많이 바꿉니다. 재창조 뭐 틀리지 않아요. 다시 창조를 하셨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워질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운 감각을 일으키고 새로운 어떤 주님에 대해 접근이 됐었을 때 새 창조다 이렇게 이제 재창조다 이 말보다는 새 창조다 이렇게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내 고백은 새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과 거기 써져 있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치유 사역이었어요. 이 두 사역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속죄된
피로 인하여 죄로부터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가장 어렵다, 뭔가 지금 내가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이런 환경적인 삶의 구원 또한 이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을 때 도저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동풍으로 밤새 물을 갈라내심으로 갈라졌었다. 거기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 또한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 이 사역을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인격으로부터의 구원이 또한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인격으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이것보다는 잘 들어주세요. 이것보다는 인격은 나는 치유로 많이 봅니다. 병들었다는 근본은 이미 첫 창조 때 존재의 구성체가 완벽히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오성과 오감과 그리고 지정의와 이성과 양심이 이런 인격체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육체의 복이 때문이 아니라 신이 관할할 수 있는 인격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인격체는 첫 창조 때 생기 속에 이미 완벽하게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활동이 돼야 되고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적합할 때마다 사용도가 바르게 써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인격 구원 이렇게 하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인격은 치유야. 이미 완벽하게 창조되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리워졌다, 개발이 되지 않았다, 병들어 있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치유, 인격 치유다. 새로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서 보혈로 씻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발라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화영공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지키시고 오성과 오감을 고쳐나가시고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치유 사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한테 몸이 병들었어요. 그죠? 열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폐병도 고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몸의 이상을 일으킨 병이 있고 인격의 병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지금도 그리스도는 이런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높이랴? 어떻게 찬양을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어떻게 무릎을 꿇어 나를 부복시키지 않으랴? 그분의 구원 사역은 죄로부터의 구원 사역이요. 내 삶의 불가능에서부터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치유 사역을 하는데 몸의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시지만 인격이 병든 것에 대하여 그는 치유하신다. 이렇게 사역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의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사역을 놓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가 나의 죄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해결하신 완벽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사역, 다시 말하면 죄가 조금도 활용될 수 없는 죄는 주님 이름 앞에서 완전히 삭제된 소멸된 상태의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취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속죄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완벽한 속죄를 찬양하지 않고 살겠어요? 이렇게 완벽한 속죄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강제적으로 죽여놓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가 무릎을 꿇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완전 속죄, 구원의 속죄, 내가 다시 한번 죄를 짓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속죄의 완벽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놓고 특히 완벽한 속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자존심을 놓고 결탁하여 얻어내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나를 굴복하지 않으리야. 나는 경배하고 경배하나이다. 부복하고 부복하나이다. 이런 감사와 넘치는 송축을 주님께 마음껏 올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또한 내 삶에서 내가 봤을 때 때때로 위경을 만나 나로서는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구원에 의하여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내 형편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얼마만큼 나의 사생활에 주도 역할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 평상시에 나의 사생활 중에 이분이 주도 역할을 했다면 지금 홍해바다가 놓여질 때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되느냐? 난 아니라고 봅니다. 내 삶의 위경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사생활에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가 들레고 소리치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안에 속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확실한 증언을 내가 할 수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구원은 사생활 중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시나이다. 주님은 내 환경에 늘 주인이었음을,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 안에 내 형편이 어떠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졌다는 사건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통치권의 인정을 그분께 해드림으로 내가 주여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걸 가르게 하십시오. 당신은 전지전능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막 높여야만 그분이 기적을 행하느냐? 난 아니라고 봐요. 평상시에 내 생활에 주님이 얼마만큼 침투되어 있느냐? 내 사생활에 그분이 얼마만큼의 통치권을 비율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아들과 딸의 아뢰는 마음 안에서도 충분히 일하신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아신 바 되었다고 안심적인 말을 써놓으셨어요. 이미도 알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도 이르셨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열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10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부모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크고 작은 것에 주관자가 되셔서 삶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이분을 놓고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고 애타고 막 뺏어오듯이 간구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활의 그분, 언제든지 나를 이끄시는 그분, 내 모든 삶을 늘 그분께 말씀드리고 불가능이 왔을 때도 그분은 아시고 가능할 때도 그분은 아신다. 이러므로 내 삶의 구원이 그분 속에 있음을, 이렇게 삶의 프로스가 그분이 주관자가 돼서 나를 관할하신다는 사건으로 많이 끌고 간다면 구원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속죄의 구원, 삶의 우리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서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역할을 해놓으신 것을 기도로 감사합니다. 이루셔서 잘하셨습니다. 모든 통치를 오늘도 해주시니 주여, 내가 젖된 나의 어미 품에 잠잠한 같이 내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나이다. 이렇게 아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는 몸에서 갖가지 병 증세가 일어났을 때 주님은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겉에 드러난 몸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환자를 고쳐 주실 때, 자, 들고 걸어가라, 속이니 눈을 떠라, 이렇게도 하셨지만 행사 손으로 흙을 발라서도 치유를 하셨고, 자연물을 이용하셔 치유하셨고, 말씀으로도 치유를 하셨어요. 뭐 가서 또 물에 가서 씻어라, 이런 것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를 사해지는 권세 속에 인격이 치유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면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면 거기로부터 그분은 나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하셔서 나만 장군도 고침을 받고 또 가난했던 사렙대 가부도 축복을 받는 이러한 사물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도 창조 때 완벽하게 받아들인 인격이 있었는데, 이 인격이 지금 활동 분야에서, 성장 분야에서, 개척 분야에서 어려움을 만나 정지가 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때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인격, 미성장적인 인격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분야에 대하여 허약합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하여 아주 약질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연약해서 주여 내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비인격을 스스로 고발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게 이 비인격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 치유를 주님 앞에다가 고백을 안 해요. 그냥 쓱싹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느 결인가 또 완벽한 사람처럼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래서 인격 이 치유가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저조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사역하신다. 치유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타고 나타나시는데 어떤 인격의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놓고 자 기도하는가?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동력을 해줘야 한다. 반드시 동력을 해줘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못 살아요 하고 선악과를 따먹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선악과를 거부해요, 정말 아니에요 라고 거부를 하든지, 무언가 예와 아니오가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 동력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거 동력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인격 의사를 표현하는 것,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 나 여러 말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기회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더 이상의 변명이 뭐 필요하고 구질구질한 내용이 왜 필요해? 지 마음이 이미 결정 났는데. 그러니까 예와 아니오로 자기의 인격을 표현해라. 그것은 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내가 동력자로 쓴다는 사실조차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력자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청지기 밑에서 배우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율법에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예와 아니오를 율법에서,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예. 근데 그게 자꾸 안 돼요. 이렇게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미약해요. 주님, 내가 이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다른 신을 섬겨요. 이렇게 자기를 내려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 동력 내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이 없어서 안 되지. 이렇게 주님은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사역 분야에서 동력을 한다.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너무 각게 복음을 떠나서 성령으로 동력한다. 예. 오늘은 내가 졌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성령이 계셔요. 그러므로 나는 나라는 한 사람은 오늘도 또 옳지 않은 짓을 했다. 그러나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은 내 안에서 동력하고 계시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분야의 동력자로 서야 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동력자로 서기 위하여 주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을 반드시 동력해라.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아직도 이렇게 구원 사역에 연약하고 치유 사역에 연약하나이다. 이런 고백도 때때로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단체적으로 공동체 기도를 할 때는 다 일일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묵직하게 기도를 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사사히 자세히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여러분들 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적인 거에 대한 감동, 감화. 그래서 당신들이 인지되고 또 뭔가 느껴지고 감동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많이 높이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역을 위해, 동력을 위해 율법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셨다는 사실을 귀히 여겨야 돼요. 예. 자, 이런 사역을 주님 우리에게 해줬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창조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새 창조 사역. 예. 자, 구약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야. 여기에다 또 하나 이름을 붙였는데 나는 여호와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은 불렀다. 신약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대신한 것은 뭐냐? 아버지다. 자, 이게 엄청난 혁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이야, 신약에 와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감춰진 것일까? 구약은 사사건건이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호와라는 칭호를 가지고 사람 사이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사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아버지로 대신하셨어요. 엄청난 새 창조의 사역이었다. 신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의 세계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닌 이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신의 나라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땐 하늘이에요. 예, 땅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남으로 땅이 등장된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일 뿐이야.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사람이 땅이라면 하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의 변화가 왔다. 신의 변화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었다. 신의 변화는 둘의 신이 필요 없다고 경언론을 내리셨다. 아버지, 자식과 아버지 관계로 하나를 만들었지. 어떤 신을 두 파로 만들어서 이 신 따르고 이 신 따르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이 하나임을 유일한 아버지임으로 군립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아버지 이름으로 출발하신다. 이거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그 신적 변화였어요. 이렇게 끝내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아담 안에서는, 자, 아담이 지정의가 합격되기 전까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이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넣으신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야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고 유전자의 관계로 쓰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이건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관계로 서야 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유지하다가 의지에서 낙방을 함으로, 의지 낙방하고 유전자가 정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이 멈춰진 거예요. 의인의 혈통이 중단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 외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담의 혈통이 유전자가 멈춰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새로 출발하게끔 만들었지만 아버지와 자식 간의 혈통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아버지, 아버지요, 계속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그 유전자를 굉장히 공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담 속에 죽어있는 아버지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 중에 새 창조의 사역은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의지가 상실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어두워졌을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활동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담은 뭐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죄의 욕구에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욕구에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비정상적인 인격을 막 발휘하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 창조, 너는 새로 거듭났어, 자녀야라는 것을 특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혈통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은 낳고 쭉 올라가면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야 라고 족보를 드러내셨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야, 더 이상은 없어. 이렇게 족보를 완전하게 기틀을 탁 세우셨어요. 그래서 혈통을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활시켰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큰 사역, 아버지가 없는 아담에게 새로운 아버지 형상을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부활됐다. 이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냥 죄인의 혈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천박한 나를 주님의 혈통에다 접붙여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쌍스럽고 대먹지 못하고 거의 인간의 본능적이고 짐승에 가까운 나를 신접한 여인처럼 필요한 거 적절하게 찾아 살고 싶어하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구원하셔서 예수의 혈통, 아담의 혈통을 이어서 이렇게 가문에 분명한 족보가 있는 명분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탄식할 만큼 천해, 보기 흉해. 자기 자신들을 못 보니까 나도 그냥 그럭저럭 살지. 정말 이 신분의 타락성을 놓고 본다면 너무 기가 막힌 자기 모습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박쥐처럼 필요에 따라 요사를 부리는 게 아닙니까? 어느 때는 날아다니고 어느 때는 기어다니면서 주님, 신분에 맞지 않은 흉측한 모습으로 내가 괴물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 오랜 옛날에 제가 주님 앞에서 탈춤놀이처럼 광대가 생각이 났어요. 예.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배와 가슴을 땅에 대고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내가 강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강대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는 춤추나이다.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나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인식시키려 노력합니다. 뭔가 나는 사람들 속에 나라는 존재를 의식시키고 둔갑을 합니다. 주여, 나는 광대. 이 광대의 모습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 광대들이 쓴 그 가면의 모습이 내 얼굴인 것 같아요. 흉측한 눈그림, 눈썹 그림, 흉측한 코달림, 흉측한 입의 모양,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막 소리를 꽉꽉 질렀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광대. 누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광대를 해야 하는가? 결국 내 자아 만족을 위해서 광대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안 찾아오나?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 광대의 기질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좀 누군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왜 이걸 좀 예수님을 소개하는 다 저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날 기록했어요. 나는 파괴되고 파괴되어 하나의 무엇이 파괴되면 또 하나의 무엇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의 무엇이 파괴되면 또 하나의 무엇이 들어있었더라. 육이 만든 광대, 혼이 만든 광대, 내 심리가 만든 광대가 너무 철저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광대적인 내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한껏 소리쳐서 외쳐서 고백을 하고 예수를 위한 광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주님을 취하게 해드리리라. 주님이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뛰지 않을 정도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라라는 그분을 감동시키는 나와 관계없이 내가 그분의 광대가 되리라. 이런 마음이 그때 한번 크게 나를 휘물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인의 혈통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광대짓을 해가며 요렇게 저렇게 필요 조건을 찾아가고 필요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요사스럽게 드러내는 게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아니죠. 예, 그렇게 사역을 크게 하셨는데 새 창조, 나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유전자로 혈통을 이으신 거예요. 유전자로, 예수의 유전자로, 하나님의 유전자로.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이상은 예수님이시다. 아담의 이상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문이요, 족보요, 새로운 혈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 올려보세요. 이 천박함이 엄청 드러나요, 여러분. 놀래요. 내가 얼마나 천박한지. 이 얼굴 표정을 사람에 따라 지었던 것들 다 생각나요. 그때 그건 내가 광대적이라는 것을, 내가 사람에 따라 음성 변조하는 것도 다 나타나요. 간사 떠는 것, 그리고 아주 풍부하게 말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말, 거부적인 감정 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었다. 왜? 예수의 족보의 혈통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을 노골적으로 그분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의 새 창조의 사역 중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부활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고아였던 아담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살아있는 유전자의 결합을 허락하셨다. 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기도 중에 이런 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예수께서 성도 안에서 문자가 아닌 실상이 된다 이렇게 되죠. 예. 자,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배워갔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야.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는데 우리는 예수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나왔어요. 예. 그럼 자연히 내 안에 나의 지침서, 내 생명의 가르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 이분이 어떤 분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래. 이분이 어떤 분이야? 이분이 이런 분이래.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 자, 이건 의문에 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로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오심은 문자로 소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통틀어서 그분을 소개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 사람을 존중하는 진실, 현실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진실, 이런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새 창조의 반응이죠. 구원받고 났어? 정말 예수이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여러분 안에 실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 주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시는데 이제 문자적인 신앙은 아니다. 희미한 신앙은 아니다. 밝히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신앙은 희미한 신앙, 드러내기 힘든 신앙. 혼자 예수 잘 믿는 척해도 소용없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정말 신앙은 주님이 혼자만 예수 잘 믿었다면 사람들이 그분의 앞에서 감동에 대해서 쫓아다녔겠어요? 뭔가 드러내는, 밝혀내는, 다른 사람에 큰 영향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의문에 속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 주문을 외우고 어떤 형식을 취하고 이래서 그때만 반짝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으로서 실제의 사건을 우리 영혼 속에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분의 생생한 살아있는 예수의 실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 남루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무식한 것 같은데도 어떤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뭉클하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보교와는 다른데. 이렇게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실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들어있다. 이분의 사역은, 이분의 일은 오늘도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고자 의문은 아니다. 이제 말로 아니다. 문장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다. 형식을 취해서 주문을 외우고 1000번의 절을 하고 형식을 채고 뭐를 내고 이거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현실은 누구냐?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해. 내가 모든 걸 다 통치해. 이렇게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현실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 그러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 내 안에 존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달성된 것이다.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둘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사람과 신이 하나가 됐다는,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이 전지전능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로 묶어서 물질 세계에서도 확증이 되고 신의 세계도 확증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다. 어렵고 힘든 게 절대 아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 소통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성령에 대해 배울 때 또 나오죠. 네. 자, 그다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의 새 창조는, 잘 들어주세요. 아담의 것을 이어가는 것 아니다. 우리는 끝났다. 새 창조는 예수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지 아담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아담의 삶은 옛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시켰다. 그래서 예수의 삶으로 새 창조의 사역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놓고 주님은 열심히 일하신다. 왜? 예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아담의 삶은 끝났다. 지난날의 조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날의 조카도다. 첫째, 하나님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다. 둘째, 아버지가 없던 그에게 아버지가 존재한다. 네. 하나님이라는 신적 요소가 더 큰 거고 아버지라는 것은 영육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식이 들어왔고 아버지라는 유전자가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바로 뭐냐? 새 창조다. 새 창조를 받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주님은 연약한 나와 여러분을 놓고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지?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거 확실해? 예.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러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재하시네? 예. 그럼 가능해. 오늘도 우리는 새 창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새 창조, 내가 그분의 터전이야. 그분이 마음 놓고 창조하시는 내가 터전이에요, 여러분.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한다고 나왔어요. 내가 없으면 나 독생자잖아요. 나 하나밖에 없다면 나라는 인물은 이분이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나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거기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창조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성령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라는 인식을 갖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서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새 창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날이 지나가고 또 둘째 날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셋째 날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어져 나가는 사람들. 엄청 이거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옛날 그런 창조가 아니고 새로운 의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모든 감각기관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땅에 살지만 신령 세계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땅에 살지만 신의 존재성이 가슴에서 움직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들 속에 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새 창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변한다는 건 난 요상스러운 거예요. 어제 알았던 주님 또 새롭게 만나면 또 다른 주님이에요. 한 달, 두 달 전에 주님과 감격해서 많은 걸 쏟고 많은 걸 받아냈다고 쳐봐요. 이것으로 또 그만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가면 또 다른 면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가볍게 지나갔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다시 주님에 대한 것이 내 영혼에 감각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새 창조는 누구냐? 예수의 일생이다. 예. 우리들은 새 창조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 창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바라는 성령 충만. 우리는 새 창조 그러면 이 세상에 적도 없고 이 세상에 대립될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만족스럽게 소유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새 창조를 기대한다면 그건 망가져야 돼요. 망해져야 돼요. 새 창조는 예수의 일생이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주자가 되어서 실상화되었던 것처럼, 형상화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일생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복음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조금 부족하다면 서신서를 통하여 100% 보충하셨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제 새 창조는 어떤 일이냐? 예수의 일생을 여기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무슨 신적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될까 봐 말을 잘못 알아듣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3.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의 일생으로 되는데 뭐로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의식이, 새로운 방법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능히 십자가도 질 수 있다. 작은 십자가부터 받아들여봐라. 아주 작고 연약한 십자가지만 긍정해봐라. 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져가게 되면 점점 갈수록 5톤에서 6톤으로 7톤으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도 충분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손으로 딱 들을 수 있는 십자가도 자체를 싫어해.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라는 자체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등에는 나를 부인한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차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만이냐? 그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낸 흔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우리도 하나하나씩 실천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유난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말에는 다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질 수 있는데도 안 진 사람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내 잘 진 사람들은 주님이 더 주고 더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도다. 내가 너에게 더 주마. 이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파트에서 가르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이제 성령의 사역이나 속성 배울 때 이제 하기로 하고요. 예수 일생을 만들어 간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새 창조의 특징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건 거예요. 그것도 읽어보세요. 자, 생기의 연약성은 영약성을 채우라시다. 생기의 미완성적인 것. 자, 생기의 미완성적인 것, 생기의 연약성,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채우하셨다고 말했다. 높은 신분의 그분이 모든 것이 완벽한 전능자가 허술하고 허무한 인생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신분, 죄인의 신분도 그분이 채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이 생기에 가장 연약한 것을 이분은 채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성, 오감, 지정의, 그리고 이성, 양심. 자, 이것이 발달되기 전에 의지가 상실됐던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겉은 이런 동식물이 이 겉사람을 가지고 있듯이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신이 왕래할 수 있는 기관, 신이 붙들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신 자신을 옮길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게 오성, 오감, 지정의, 이성, 양심, 신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신의 기관이 타락됐다, 또는 신의 기관이 정지됐다고 내가 보통 가리켜요. 이것이 활동이 멈춰진 거야. 하나님의 통로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의 소통의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따로 있어요? 성령이 소통 안 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별다르지 않아요. 자기 본능대로 돌아가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기를 채우라셨다. 생기의 연약성이 뭔지를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만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건 다음에 이해하세요. 예. 아담의 미약성 그대로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전능으로 임해서 전리전능 임했기 때문에 안 아팠어. 때려도 괜찮았어. 못을 박아도 괜찮았어. 죽음도 안 두려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채우랬다고요? 생기의 연약성, 생기의 미완성을 그는 채우라셨다. 이 단어 어디 있는 줄 알죠, 여러분들? 예,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궁상 떠는 우리를? 아니, 하나님의 이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가 내 가슴속에 들어와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려 했다는데, 세상을 채우려 했다는데 뭘 채우랬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생기의 미완성을 그는 채우려 하셨다. 그대의 연약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성, 오감, 지정의 양심, 이성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울어 그러면? 왜 아프다 그래? 왜 엘리라고 불렀어?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했어? 이러한 것, 나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이 나를 크게 울렸어요. 이것이 내 내부에서 광명으로 드러나면서 알려졌을 때 나는 내가 죽지 않나 생각할 정도였어요. 내가 가끔 하는 짓이 있어요. 나를 미치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생기의 미완성, 감성과 지성은 주님 앞에서 합격을 했는데 의지가 타락됨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죄인의 것으로 이것이 다 휩쓸려 갔단 말이에요. 이젠 죄인만 표현해야 돼. 감성, 오성, 지성, 의정의 양심, 이성 몽땅 죄인의 편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간 이 상태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인간 예수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 인간 나사렛 예수예요.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아담의 생기 미완성적인 이 무서운 의지 타락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 창조는 그 나를 채우라신 그분이 오성을 회복시킨다, 오감을 회복시킨다, 지정의를 정상으로 놓게 하신다. 이게 예수의 일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통이 될 수 있고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이거 회복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성을 관리하실 수 있고 서로 교환될 수 있어, 오감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 지정의를 서로 놓을 수가 있어, 이성을, 양심을 신의 기관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첫 창조 때보다 월등히 강력한 힘으로. 왜? 죽음을 채우랬기 때문에. 네. 이래서 다시 와서 나와 여러분 오늘 새 창조의 사역에 같이 동참이 됐는데, 성령이 쓰는 오성, 성령이 원하는 오감, 성령으로 지정의 인격을 표현하고, 성령으로 이성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양심을 저울질해가며 바로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너무 치사하고 덕지덕지 붙은 행동 좀 하지들 마세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생기의 미완성을 채우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새 창조를 놓는데 신의 기간, 회복된 신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신의 기간이 회복됐는데 주님은 이거를 사용하시고자 소원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나는 회복된 신의 기관을 사용하고 싶어. 예수가 쓰신 오성을, 예수가 쓰신 오감을, 예수가 쓰신 지정의를, 예수가 쓰신 이성을, 예수가 쓰신 양심으로 나는 너를 상대하고 싶어. 그래서 이것이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해 써질 때마다 나는 네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가장 벅찬 것,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충만, 내 속에서 예수가 현실화되는 것.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 모든 성도 속에서 이렇게 예수가 현실화되어서 작은 아기 예수로부터 장성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까지 예수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즐겨 찾으신다. 사랑하는 자라고 수없이 불러주시면서 용기를 가해 주시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거 생기 예언약성을 체험했다는 거 내가 처음으로 강의하는 것 같아요. 내 영 안에는 더러더러 이런 어떤 보화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 이게 꼭 나와요. 어느 때는 이런 걸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해도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퍽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하고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막대먹게 쓰지 마라. 신이 창조할 때부터 당신의 기관으로 나를 창조했다. 한때 아담의 망령 때문으로 인하여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살았지만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됐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져라.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은 더 많이 나와 여러분의 미완성적인 생기의 비인격을 완성적인 성령의 예수의 현실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늘에 오를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자죠. 하늘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현실을 담은 자다. 하나님을 최고의 충만으로 이끄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오는 거다. 그리스도가 그 성도 속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행복감을 갖고 계신 것이다.